영어를 좀 잠깐 우리 한번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올려주시면은 똑같은 와임인데 부호에 따라서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와임이는 와임인데 어떤 와임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미국의 현재 대통령 바이든 그 책상 위에는 작은 만화 액자가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 조 바이든은 29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미국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그해 크리스마스 때에 크게 교통사고가 나서 사랑하는 아내와 큰딸을 잃어버리고 두 아들마저 아주 크게 다쳐서 완전히 시리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와이미를 외쳐.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하면서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조셉 바이든 시니어가 바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로하면서 건넨 액자가 아주 자그마한 만화 액자가 되겠습니다. 그 액자의 제목, 만화의 제목은 공포의 헤이 가르로서 미국의 아주 유명 작가인 딕 브라운이 그린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거칠지만은 가정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바이킹 헤이 가르가 어느 날 이렇게 자기 배를 가지고 이렇게 항해를 하다가 아주 큰 폭풍우를 만나면서 벼락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배가 완전히 아주 자추가 되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는 말이 Why me?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럴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Why not? 왜 너는 안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조 바이든이 크게 깨닫게 됩니다.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바이든이 힘을 주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만 하면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Why me?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라고 묻고는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우연을 얘기하고 재수를 얘기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는 자 세계 속에서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필연만이 있을 따름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Why me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Why me의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또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한나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자, 이 여인이 겪고 있는, 한나가 겪고 있는 Why me? 물음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일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한국하고는 달라요.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부끄러운 일 세 가지가 뭔가 하면은 여자가 되어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것이고, 시집을 갔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가 다 빠지는 대머리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3대 부끄러움이라고 그래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들은 계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자가 시집을 가서 3년 동안 애를 낳지 못하면 반드시 소시를 들여가지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저들의 전통 문화이기도 합니다. 해서 여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배경 속에서 소시를 드렸는데 그 소실이 바로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두 아내를 여기서 소개하고 있을까? 문화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도 옛날에 보게 되면 애를 낳지 못하면 첩을 들여가지고 대를 이어가는 그런 문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한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한 집안에서 두 여인이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군다나 본처는 자식이 없고 여기 첩이 아들을 낳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상황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여인 천하가 따로 없다니까요. 아주 집안 분위기가 살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첩이 지금 본부인 행세하려 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한나를 구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을까요? 자,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몸종이었던 하갈을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몸종이 임신한 것을 깨닫고는 이제 본부인을 구박하면서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라가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달달 볶아가지고 결국 그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쫓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에 와가지고는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복잡한 관계의 시작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 한나의 괴로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더 한나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한번 5절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더 고통스러운 게 뭔지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였더라. 자, 임신하지 못하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무슨 사라가 실수했다든지 자기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애를 못 낳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문제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5절 하반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도 보게 되면 또 한 번 강조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이러고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그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이 안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한나의 고통이 어느 정도 마음에 와닿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요? 왜 한나로 하여금 그처럼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Why me?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한나와 비슷한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아니면 인간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이라든지 고통을 겪는 분들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는 Why me? 라고 하는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Why me?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자, 이 물음표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기도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자, 우리 한번 13절로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볼까요?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가 나오질 않아요. 어떤 경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기가 막힐 때. 저희 어머님을 보니까 저희 동생이 물에 떠내려가서 시체도 못 찾았는데, 그때 저녁에 막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 미쳐, 그 홍수인데도 막 그냥 막 물로 뛰어들고 막 사람들이 붙잡고, 근데 저녁에 너무 울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 모습을 아직도 생생한데, 울는데도 울음이 안 나오는 거 있죠. 우시는데 이분은 무슨 뭐 우는데 울음이 안 나오, 눈물도 안 나오고 울음소리도 안 들리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넋이 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성전에 나가서 울부짖어 가면서 기도하는데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이 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번 13절을 한번 15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15절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니.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슬펐은지 그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다 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볼 때는 저 술 먹고 들어왔구나, 술 취한 요인으로 알고 한나를 책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아니, 얼마나 부르짖어가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술 취한, 제사장이 볼 때는 완전히 술 취한 요인으로 오해를 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했으면. 1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오래 기도했다라고 표현한 구절 여러분 보셨어요? 웬만큼 기도해가지고 성경이 오래 기도했다 그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까? 도대체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괴로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어가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그래 제사장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으로 보았겠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한나가 시집을 가가지고 10개월 만에 떡두깨비 같은 아들을 쑥 낳았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도 한나가 지금 성전으로 달려 나와가지고 울며 불며 기도할까요? 그래도 술 취한 여인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경우를 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니올시다예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져야 부랴부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떨어진 발등에 불 끄기 위해서 울며 불며 부르짖지요. 심지어 발등에 불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나와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라고요. 1절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한나가 시집온 집안 배경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정말 뼈대가 있는 집안이요, 명문 가문으로 지금 시집온 여자라고 하는 것을 1절을 통해서, 족보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가 아쉬워가지고 한나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까지 울며 불며
기도하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의 문맥을 보게 되면은 이제는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한번 10절 한번 다시 한번 10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마음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성전으로 달려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나를 당신 앞으로 불러내는 방법이 자식 문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식 문제가 아니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다니까요. 자식이 뭔지, 자식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고, 자식 때문에 오해를 받았고, 자식 때문에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식으로 인해서 결국 한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은 분들이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이요 고백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비상수단이 와임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한나의 기도의 깊이를 더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나 주변에 누구를 붙여주었다고요? 자, 이번에는 구절 반복이 아니라 단어 반복을 여러 번 한번 6절 7절을 통해서 단어 반복을 한번 보세요. 무슨 단어가 반복되는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두 번씩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격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게. 이 격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몹시 분하고 노여운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것을 격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를 향해서 분인나가 별소리 다 했겠지요. 자, 우리 주변에도 나를 격분케 하는 분인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 주변에 나를 격분시키는 분인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없구만요. 다행입니다. 1부, 2부 시간엔 있어요 하면서 크게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보세요.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분인나가 나로 하여금 잠 못 이루게 만들 때도 많고요, 심지어 나의 입맛까지도 빼앗아 갈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저쪽에서 장이야 했다고 해서 여러분도 멍이야 하면서 받아치십니까? 어리석은 일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그 분인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가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야지, 여기서 도를 넘게 되면 뒷산에 호랑이는 뭐하나 저 왼수 물어가지 않고, 만약에 그렇게 저주를 퍼붓는다면 미안하지만 당신은 아직까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히는 자가 곧 나를 성공시키는 자다. 나를 괴롭히는 자가 곧 나를 성공시키는 자다. 저는 이런 우리 격언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건 제 소견입니다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추미애 전 장관 앞에 엎드려 감사해야 됩니다. 아니,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되리라고 여러분 누구든들 일찍부터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 대통령 된 거라고요? 누가 그를 대통령 만들었어요? 1등 공신이 누구라고 생각? 제 소견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볼 때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1등 공신이라고요. 나를 괴롭히는 자가 곧 나를 성공시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제 자신도 이렇게 옛날에 어떤 한 분을 일생 동안 저 인간은 보고 싶지 않다,
하나님 저 인간 보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까지, 그 정도로 나에게는 상처가 되었던 분이 있는데 오랜 세월 지나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용기를 내서 과일을 한 상자 사서 그분을 찾아가서 정말 고맙다고, 그동안 제가 너무 오해를 많이 했노라고 하면서 오히려 용서를 빌면서 내가 미워했던 것 오히려 용서를 빌면서 오히려 그분에게 고마워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너무 조건 반사적이라고 하는 얘기지요. 저쪽에서 장이야 한다고 해서 내 쪽에서 멍이야, 그러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패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또 어떤 분들 보면 삶 속에서 이 분인나를 만나게 되면, 아니면 문제라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또 잠 아니면 음식으로 풀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살이 오히려 더 쪄요. 그 왼수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내가 더 스트레스 가운데 오히려 살이 더 찐다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머리를 깎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순간 예배당에 달려나와서 새벽 기도회가 부흥이 되어야지 어째서 이발소와 미용실이 부흥이 되느냐고요. 아니, 머리 깎는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우리 주변의 분인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73장 보게 되면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러니까 이 풍랑으로 인하여 오히려 목적지까지 더 빨리 갈 수가 있다. 분인나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가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와임이 분인나로 인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분인나로 인하여 오히려 분인나가 나에게 축복이었음을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와임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인생입니다. 자,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저게 무슨 얘기지요?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자,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소원이잖아요. 아니, 아들을 낳아서 내 품에 안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아들을 낳아서 여기 지금 나실인으로 만들고자 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아들을 구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연과 이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한나가 철저하게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은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내 자식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청지기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 자식이기 이전에 이건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니, 만약에 이 중간에 이런 사연이나 이런 우여곡절이 없었더라면 과연 한나가 맨정신 가지고 그런 소원할 수가 있고 그런 고백할 수 있고 그런 결단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와이 미의 부르짖을 속에서만 이런 결단 가능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관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자녀가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가 내 것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피차불행한 거예요.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마마보이 마마걸 돼서 괴롭고, 부모는 또 부모 나름대로 빈둥지 증후군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 보내고, 그래서 나중에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던데요. 뭐 무자식이 상팔자라나? 심지어 자식이 왼수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더라고요. 돌아서서
자식이 왼수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진작에 청직이 인생임을 깨달았으면 물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식조차도 결코 이것이 내 것이 아님을 잠시 하나님께서 내 손에, 우리 가정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더라면 피차 얼마나 행복한 관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아직까지도 움켜쥐면서 물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자식조차도 내가 낳았으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차 힘든 거예요.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 인생임을 새롭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Why me? 그 질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은 Why me? 감탄사입니다. 결론은 Why me? 느낌표입니다. 자, 1장에서 Why me? 물음표가 어떻게 이제 Why me? 느낌표요 감탄사로 바뀌어지는지 한번 1절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본문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1장은 Why me? 의문문이었잖아요. 2장으로 넘으면서 똑같은 Why me인데 느낌표요 감탄문으로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1장의 괴로움이 2장에서 즐거움으로, 1장의 슬픔이 2장에서 기쁨으로, 1장의 통곡이 2장의 찬송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김충근 박사가 쓴 Why me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사실 설교 제목을 제가 거기서 패러디를 한 거예요. 자, 김충근 박사가 쓴 Why me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김충근 박사는 1967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교수를 지내면서 최고 인기 교수상을 여러 번 받으면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37살의 젊은 나이에 간경화와 간염으로 인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60년대. 깊은 절망감에 빠진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Why me?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자, 그 후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간 치료에 전념했지만은 nothing.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김충근 씨가 여기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으로 올라가요. 빅베어 마운틴 기도원으로 올라가가지고 남산처럼 부어오른 그 배, 부풀어 오른 배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향하던 그 시선을 주님에게 고정시키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 그의 기도의 제목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Why me? 물음표를 가지고 백베어 마운틴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Why me? 느낌표 감탄문과 함께 하산을 하게 됩니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Why me? 왜 나를 구속하십니까? 왜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Why me?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Why me를 부르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 입에서도 Why me? 의문문이 Why me? 감탄사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날 사랑하시며, 조금 전에 찬송가 원문이 그게 와이미 찬양이에요. 원래 원 제목이 와이미야, 와이미.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79억의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여 주셨습니까? 와이미. 왜 나에게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와이미. 하나님 앞에 와이미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럴 때 다윗의 고백이 뭔 줄 아십니까? 동일하게 와이미를 어떻게 외치는지 한번 사무엘하 한번 7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로 여기까지 이르게. 이게 목동 출신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시골의 목동 출신이었는데, 이 목동 출신이 이스라엘의 2대 성군이 되면서 도대체 나는 누구며 우리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와이미. 왜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감격 가운데 나온 고백이에요. 아니, 시편의 기자는 8편 4절에서 뭐라고 한번 고백하는, 뭐라고 와이미를 외치는지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감격 가운데 여기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여기 한나도 여러분 보세요. 와이미 물음표를 가지고 성전으로 달려 나왔는데, 성전에서 오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 와임이 감탄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본문 말씀 18절을 보게 되면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성전으로 달려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분인 나보다는 사랑하는 남편이 갑절에 음식을 주었는데도 먹질 않, 그리고 슬픈 여자다 그래가지고 괴로운 심정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자 18절을 보게 되면은 여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은혜를 입고는 가서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음을 강조해요. 자, 그 결과를 우리 한번 두 군데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자, 1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자, 애를 낳지 못한 여인이 결국 사무엘을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 한번 2장 21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2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잘, 그 이후 사무엘만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니고 그 이후로 3남 2녀를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덤으로 한나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생사 세옹지마예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와이미는 뭐예요? 왜 하필이면 접니까? 혹시 이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물음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만 하면 우리도 이제는 느낌표 인생 아니면 감탄문 인생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음표 인생에서 느낌표 인생으로 성장 성숙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3부 예배 시간 내에는 우리 피아니스트와 올기니스트 우리 합주가 있겠습니다. 우리 찬송 대신 우리 악기 연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